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다 말다 컨디션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환경이 좋으면 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어떤 세월이 지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아시아의 그 교회의 대표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보면 디도 목사님의 그 후보가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1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후임으로 추천이 될 만큼, 또 교회 가운데서는 또 동역자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었던 그러한 사역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년에 에베소 교회로 파송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역자는 사도 바울의 그 말년까지 계속 신실한 동역자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이렇게 익숙합니까? 아니면 좀 생소합니까? 굉장히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든지 뭐 디모데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성경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뭐 중요한 역할을 맡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말년까지 그 신실한 동역자로 활동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21절에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으로 뭔가 내용을 찍어서 뭐 전달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나의 사정과 상황들을 두기고를 보내서 알리려 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을 받은 형제이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나의 상황을, 나의 사정을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기고를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굳이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2절에 보면 위로하기 위하여,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 사역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거기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비교적 에베소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로 보는데 그것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는 1년, 어떤 장소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순회하면서 개척을 했던 것이 사명이었는데 비교적 에베소에서만큼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눈물과 겸손으로 기도로 계속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런 눈물의 가르침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 때문에 크게 염려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노후가 좀 평안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낙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온 우주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은퇴비는커녕 노후 복지가 된 이런 건커녕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교회를 더 염려하는, 자기를 염려하는 성도들을 더 염려하는, 이것이 이제 사역자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23절, 24절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평안이라고 할 때는 내적인 평안, 내 개인적인 내적인 평안을 말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의 상태. 그러면 이제 내적으로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평안과 평화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는데 이 평화는 우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갈등이 극심한, 마치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처럼 또 한국과 일본 사람들처럼 아주 그 극심한 갈등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화해하게 하시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이제 평화인데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들 사이에서 진정한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그냥 사랑이라고 해도 되는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 우리 기독교적인 사랑은 믿음이 중심이 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에 있고, 뭐 예쁘고 멋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재밌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까 강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찬양하셨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 자주 불러서 이제는 조금 그 감격이 사라진 단어가 은혜이기도 합니다. 뭐 은혜라고 하는 이름도 너무 많고요, 그죠? 은혜가 붙은 교회 이름도 많고 사람도 은혜라는 것도 많이 쓰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은혜가 뭐 천지 사방에 널려 있다 보니까 은혜의 가치,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어쩌면 조금 더 잊어버리는, 이게 조금 희미해져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도 이 정도 해야 된다. 그걸 기대하고 주는, 그게 아니에요. 순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를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나 같은 몹쓸 놈을 구했네.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찾았네.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네. 나같이 몹쓸 놈을 그 은혜가 찾아와서 한때는 길을 잃어버린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새 창조된 사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새로운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교회가 형성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처음과 마지막을 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중환자실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이 호흡기에 의지하여 이렇게 숨을 한 번 쉬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보면요, 그런 장면을 보면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내 숨 쉬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또 여러분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걸어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를 선포하는데, 하나는 평화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바울을 더 기억하죠. 유명한 사람을 아무래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하여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처럼 무슨 뭐 비행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등 고속버스, 요즘에 우등 버스 타보셨어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누워서 그냥 갈 수 있어요. KTX 타보셨습니까? 2시간이면 부산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언제 그 강도가 출현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안고, 그 꼬불꼬불한 그 길을 걸어서 몇십일을 걸어서 한 달 이상을 걸어서 가야 하는 그 거리, 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하여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그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릴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을 위해서 전달하는, 그 수고하는 두기고. 이 두기고를 사실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만 기억하지, 뭐 시골 구석에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 기억이나 합니까? 우리가 인정이나 합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울이나 두기고나 하나님이 똑같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두기고가 없었다면 바울의 서신을 누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동역자로 남아서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 바울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가까이 사역한 결과가 감옥이었어요. 바울 마음속에는 늘 내가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느냐. 누가 넘어지면 내가 넘어지지 않느냐. 누가 수술을 하게 되면 마치 나도 수술을 하는 것처럼, 내 가족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을 더 염려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우리는 무엇의 위로를 받고 있고, 우리는 누구를 위로하고 있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우리 삶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리스도가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남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서신의 마지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이 책 앞에 이 목사님은 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도 하는 분인데요. 최근에 책을 이제 출간하면서 맨 앞에 이런 시의 형태를 갖춰서 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이제 쓴 글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마 이 책을 집필할 때 이제 암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병상에 계셨는데,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상태이고 이 책을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그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난소암 말기이다. 2번의 커다란 개복 수술을 받았다. 무균실 입원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 그 덕에 배에는 커다란 십자가 문양이 새겨졌다. 어머니는 옆구리에 장루를 달았다. 어찌 보면 창으로 찔린 자국 같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지난 3년간 셀 수 없이 많은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자라난 횟수만큼 그녀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반복했다. 간호사들은 그녀의 혈관을 찾을 때마다 진땀을 흘렸다. 체열을 한번 하려면 그녀의 가녀린 손목에는 수없이 생채기가 나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나 싶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 2달 만에 무덤 같은 병원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사모병이라고도 한다. 아버지는 하필이면 개척의 은사를 받았다. 서울과 미국 애틀란타와 경남 고성에서 교회들을 개척했다. 70대에도 여전히 개척교회 현역 목사이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불교 집안에 시집가서 장남을 목사로 만든 본인 책임이다. 그 배로 낳은 자식들을 또 목사와 선교사로 만들었다. 더 잉태할 것이 없는 그녀의 자궁은 이제 암세포로 채워졌다. 생명을 일궈내고 자신은 죽어간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책을 그녀에게 바친다.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암으로 죽어가는 이 어머니의 생애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처럼 옆구리에 장루를 달고 있는 어머니. 이 배에 수술 자국이 많아서 마치 십자가 모양이 새겨진 것 같은 어머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머니. 수없는 자식들을 태어나게 하고 선교사와 목사로 만들고 이제는 거기에 암세포로 채워지는, 생명을 일궈내고 자신은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 아들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여기 이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되면서 이 책을 어머니에게 바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시간에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한다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는 주식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신 분, 이런 기억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갯돈 열심히 하다가 타다가 그 재미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 우리 어머니는 드라마에 빠져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 이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픈 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신 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얼마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죠? 사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돼요.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될 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적에 그분을 남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고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에 보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가사대로 우리 에베소서를 다 공부하고 나서 결국에 우리 삶에 남는 것이 주님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아주 오랜 시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들을 사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저한테도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1장부터 6장까지 쭉 살피니까 이 내용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어서 저한테도 큰 공부가 되었고 저한테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시 이렇게 통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쫙 읽어가면서 내가 그냥 좋아하는 말씀만 취해서 그것만 달달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전체를 통으로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6장밖에 안 되니까 또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는 야고보서가 시작되죠. 야고보서는 5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어도 10분 안에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눈을 읽으면 5분 정도 되면 다 읽어요. 그러니까 5장까지 그냥 쫙쫙쫙쫙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좀 기도할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구하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진실한 주님의 종으로 남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늘과 땅을 연합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